우리가 지난 8월 16일에 교회에서 모여서 단 한 주 예배를 드렸죠. 그 뒤로 벌써 2달이나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정말 기쁜 날이지요. 지금 이 예배를 마치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만납니다. 날이 제법 쌀쌀하니까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시간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뜻을 품고 출가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 뭔지 아십니까?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죠. 포도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업을 완성하시기 직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 그게 또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먹게 하신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먹는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을 부르는 식습관입니다. 건강을 부르는 식습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지구가 조금 더 오염되기 전이니까 땅에서 나는 식물들 얼마나 신선했겠습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그게 다 약초였을 것입니다. 사람 몸도 흙으로 창조되었고 땅에서 나는 모든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흙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야말로 신토부리 그 자체 아닙니까? 땅을 일컬어서 히브리 말로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예요. 최초의 인간, 최초의 사람 이름이 뭐죠? 아담이죠. 아담은 사람이란 뜻인데 원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예요. 사람 이퀄 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살 때 가능하면 사람 손을 덜 거친 것, 되도록이면 마트를 거쳐 오지 않은 것, 흙이 더덕더덕 묻어 있는 것, 그런 것을 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밭에서 금방 뜯어다가 또는 나무에서 금방 따다가 먹는 것이겠고요. 시골에 농사 짓는 부모님이나 또는 친지가 계신 분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그 덕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시골에 아는 분도 없고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재래시장을 들릅니다. 촌에서 직접 농사 지어서 가지고 나오는 할머니들한테 물건 잘 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능한 한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은 거를 더 좋아합니다.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식품의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저도 마트에서 사는 식품 냉장고 안에서 나온 거 잘 먹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좋다는 것이고요. 근데 마트에 들렀다가 왔는가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왔는가 사실 그게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을 부르는 식습관 두 번째는 음식은 감사하면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감사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모든 음식이 우리에게 귀한 영양소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식사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 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지요? 저는 음식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좋은 음식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살게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먹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늘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서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기원형 기도, 뭘 달라 하는 기원형 기도가 아니라 현재형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 건강을 부르는 식습관, 셋째는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거예요. 최근에는 코로나 탓에 함께 밥 먹지 말라고 그런 권고를 많이 듣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먹을 것이 풍성해야 기분이 납니다. 산을 가든지 바다를 가든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챙기는 게 음식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점심을 챙겨갈 건데요. 어떤 사람은 이런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왜 바꿉니까? 얼마나 좋은 건데요. 뒤처리만 잘 한다면 함께 음식 먹는 거 매우 좋은 일입니다. 요즘은 해외여행도 못 다니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만은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스위스에 가면 융프라우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해발 4166m나 되는 알프스의 고봉이죠. 융프라우 할 때 융은 독일말로 젊다는 말이에요. 영어의 영하고 같은 말입니다. 프라우는 여성이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처녀산 뭐 그 정도가 되겠죠. 그만큼 아름답다는 얘기일 겁니다. 여기는 정상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열차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쉽게 거기 갈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몰린다고 그러는데 워낙 높은 곳이잖아요. 4,000m가 4,166m나 되니까 우리 백두산보다도 한 배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고산증 때문에 왜 높은 데 올라가면 숨도 차고 몸에 이상이 오는 그런 병 있잖아요. 고산병이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신나게 컵라면 먹는데요. 참 역동적인 민족입니다. 자, 어쨌든 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를 가리켜서 밥맛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줄여서 그냥 밥맛이라고 합니다.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 당연히 같이 읽기 싫겠지요.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참 행복한 일입니다. 요즘에는 이른바 혼밥족이라고, 혼밥,
혼자 밥을 먹는 사람 해서 혼밥족이 늘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쩔 수 없이 혼밥 시절을 보내야 한다면 꿋꿋하게 잘 견뎌야 됩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렇지만 혼밥 시절은 되도록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먹어야 돼요. 밥은요, 좋은 반찬하고 먹을 때보다 좋은 사람하고 먹을 때 맛도 더 좋고 건강에도 더 보탬이 되는 법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함께 밥을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로 만든 음식이니까 당연히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또한 함께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면서 먹읍시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선한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먹으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